우리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서 12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내가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기쁘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도 계속적으로 갈라디아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는 시리즈이기 때문에 우리가 계속적으로 조금 이미지로 갈라디아의 복음들을 좀 정리하면서 같이 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갈라디아의 지역들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죠.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이방인들이 복음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로 작정을 하고 그들이 어느 가정에 모여서 그들이 예수를 믿는 공동체로서 이루고 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왔었던 유대인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왔었던 그 바리새파 유대인들, 그 유대인들이 와서 이제는 또 다른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은 그들의 율법적인 가치관과 생각 속에서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겠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들이 이야기하는 복음의 핵심들의 몇 가지를 이야기했죠. 예수 그리스도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이 아니라 요셉과 그 다음에 마리아의 관계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말미암아 언제 메시아가 되었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메시아가 되었다라는 점. 그리고 그 메시아가 세례를 받음으로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포했다라는 것.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겠어요? 율법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두 가지라 그랬죠. 절기, 그 다음에 할례. 이들에게는 할례는 표식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표식이 바로 할례라는 거죠. 그리고 또 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절기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유대인들에게는 빼놓을 수 없는 그들의 모습이었죠. 그러기에 비록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면 오늘날처럼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다른 용어는 크리스토퍼 다른 용어 많이 썼겠지만 그들이 예수를 믿기로 하고 따르기로 했다라면 그들 또한 예수가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예수가 바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고 메시아라고 선포되어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어떻게 돼요? 유대인처럼 똑같은 옷을 입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기를 지켜야 되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도 율법을 지켜 나가야 된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루살렘에서 왔었던 바리새파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이었습니다. 자, 이 복음의 내용과 바울이 이야기했던 복음의 내용과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 속에서 어떤 것이 더 A와 B 사이에 더 이해가 쉽고 더 논리적이고 더 받아들이기 쉬운가에 대해서는 지난주에도 잠깐 이야기했죠. 이들에게는 교과서가 있습니다. 어떤 교과서가 있을까요? 모세율법이라는 교과서가 있겠죠. 그리고 이들에게는 구약이라는 경전의 교과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1번, 2번, 3번, 4번 그들이 지켜야 될 법이 있습니다. 지켜야 될 율법이 있는 거겠죠. 그 율법과 그 법이 있고 그 다음에 교과서가 있는 그들의 이야기와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는 교과서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는 어느 때로 보면 황당무계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바로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5절에서 그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보기에 그 다음에 비유대인들이 보기에 이방인들이 보기에는 정말 어리석은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예요? 십자가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세기로 돌아가서 그들의 사고와 그들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이해해보고 그리고 그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1세기 때 유대인과 비유대인들 사이에는 모두가 공통적인 분모가 있죠.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라는 것은 처형의 이야기고 그 다음에 십자가라는 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라는 것입니다. 어떤 큰 중범죄를 졌을 때에 그리고 그 중범죄를 진 사람이 처형당하는 것이 십자가였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의 십자가는 수치일 수도 있고 부끄러움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예수는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유대인은 로마인과 비교했을 때는 너무나 다른 거겠죠. 그 유대인들은 그냥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조그만 나라에 있는 그 민족에 불과한 것이고, 그리고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중범죄, 바로 십자가에 처형된 예수의 이야기가 과연 이방인들에게 어떤 매력이 있겠습니까? 이방인들에게는 어떤 매력이 있어서, 어떤 그 지혜가 있어서 그 예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이야기가 되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야기한다면 그러한 이야기보다도 어떤 거대한 사람, 그리고 어떤 우리의 모든 근심과 걱정, 그 다음에 어떤 수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어떤 모든 것을 이룰 수 있는 정말 드라마틱하고 우리의 모든 가난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의식주도 해결해 줄 수 있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까지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설득력이 있지, 어떻게 죄인의 모습으로 수치를 당하면서 죽었던 예수의 이야기가 많은 사람들에게 설득이 있고 그가 메시아라고 이야기했을 때 과연 그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1세기에 생각해 봤을 때도 그들에게는 결국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것은 예수는 왕이다라는, 예수는 메시아라는 그 책에 나온 이야기인데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이야기는 미친 이야기다. 메시아는 이스라엘이라는 적들에게 죽음을 당하는 것이라고, 그 다음에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모든 부분 속에서 물리쳐줄 사람으로서 나타나야 될 그 예수가, 그 메시아가 십자가의 처형은 수치였다.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한다라는 겁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구약의 가치관 속에서, 이 문화 속에서 보면 그들에게 어떤 문둥병이 일어났을 때에, 어떤 질병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심판했다, 하나님이 저주했다라고 하는 율법적인 개념에서 그것을 접근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십자가에 처형됐다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저주했다, 하나님이 벌하셨다라는 거죠.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건 믿을 수 없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선택받은 자,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라는 것은 일종의 신성모독이다라는 것이 탐 라이트가 이야기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바울의 복음의 이야기에서 예수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사고 속에서는 수치라는 거예요. 그것을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21절과 25절에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25절, 여러분이 찾을 수 있으면 찾아서 같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은 그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그렇게 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리석게 들리는 설교를 통하여 믿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것입니다. 유대 사람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 사람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리셨다라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는 거리낌이고 이방 사람에게는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또 이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여기 고린도전서에도 동일하게 바울이 이야기하는 고린도에 보낸 편지 가운데 예수의 십자가 이야기, 예수의 이야기를 이야기하는 거죠. 유대 사람들은 기적을 요구하고 있고 그리스 사람들은 지혜를 찾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는, 예수에 달렸다는 이 사건은 유대 사람들에게는 부끄러움의 이야기겠죠. 거리낌의 이야기겠죠. 그 사람들에게는 그 이야기의 스토리를 좀 뺐으면 좋겠죠. 좀 드라마틱하고 좀 모든 사람들이 위인전과 같이 이야기할 수 있는 좀 그러한 위인이 되었으면 하는 그런 스토리를 집어넣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꼭 바울은 십자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 수치스러운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저주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벌의 상징이라고 이야기하는 십자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 십자가 이야기를 하면서 유대 사람들에게는 거리낌의 이야기, 수치스러운 이야기, 이방 사람들에게는 무슨 말도 안 되는 어리석은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이 십자가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복음을 변증을 합니다. 그러면서요, 고린도전서에 이야기하는 것은 그러나 부르심을 받은 사람에게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사람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에게는 이 그리스도는 유대 사람에게나 그리스 이방 사람에게나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이 오늘 갈라디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기가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두 복음을 설명하는 거죠. 하나의 복음은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과 또 하나의 복음은 바리새파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기독교를 개종한 이들이 유대교 중심의 그 가치관과 생각을 가지고 율법주의적 가치관을 가지고 예수를 전하는 이야기. 이 두 가지 부분 속에서 끊임없이 1세기가 가장 많이 초대교회가 힘들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러한 부분 속에서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반전이 있습니다. 어떤 반전이 있냐면 유대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이야기인 이 십자가가 못 박혔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라는 이 이야기는 모두가 수치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복음에는 반전이 나타납니다. 그것이 이제 고린도전서에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부분 속에서 이야기하는 거겠죠. 고린도전서 우리가 한번 찾아볼까요? 15장. 3절과 4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나도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무덤에 묻히셨다라는 것과 성경대로 사흘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과라는 겁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나지요. 수치스러운 십자가, 그 십자가 안에서 죽었던 예수의 이야기 속에서 15장에 보면 반전이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가 그것으로 말미암아 죽은 걸로 모든 것이 드라마가 끝났다라면 당연히 수치죠.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의 심판의 대상이 수치인 거죠. 그런데 그 다음에 반전이 있습니다. 그 반전의 중심에 보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15장 3절과 4절 보면 내가 전에 받은 중요한 것을 여러분에게 전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에서 묻히셨다라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대반전이 있는 거죠. 단지 죽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수치겠지만 여기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께서는 성경대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과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죽음이라고 끝났다라고 한다면 수치고 저주의 대상이지만 여기에 보면 성경대로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우리가 두 가지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첫째, 성경대로라고 하는 부분이 무엇이냐라는 것과 두 번째, 죽음으로 무덤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그 앞에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약속하시고 하나님의 모든 드라마의 각본을 다 쓰셔서 저주의 대상이고 수치의 대상인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예수에게 지불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성경대로 사흘 되는 날에 그를 살리셨다라는 것이 바울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라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수치스러운 것을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신 그 수치스러움과 죽음으로 모든 것을 지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획과 약속하신 대로 사흘 되는 날에 살아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복음이 바로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지혜롭고 하나님의 우리를 강하게 하시는 능력이라는 것을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어리석은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유대인이나 그리스인이나 이방인들에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메시아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고 우리의 수치를 해결해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적들을 물리쳐 주고 그 다음에 우리의 모든 것을 해결해 주는 능력의 자, 그것을 우리는 메시아 혹은 우리의 신이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1세기에 전했던 이 복음의 이야기는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이야기, 그리고 어리석고 수치스러운 이 이야기 가운데 비논리적이고 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예수의 살아나심을 그들이 보고 목격한 것도 아니었었고 그리스 사람들이 그 이야기가 자기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조그만 나라 유대인의 이야기였기 때문에 얼마나 그들이 피부로 와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끊임없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인격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부르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지혜와 논리로 이해돼서 그것을 내가 믿기로 작정하는 우리의 수고와 열심이 아니라 그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지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이 지혜가 우리를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돼서, 우리가 설득이 돼서, 우리가 그것이 믿어져서, 우리가 그것이 너무나 상식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서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는 그 미묘함, 그 믿어지는 한 사건, 믿어지는 한 순간의 부분이 내가 믿어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부르셨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셨기에,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를 부르심의 그 자리가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의 능력엔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구원은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도 뭐예요? 말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능력과 성령의 확신함으로 바울은 이 복음을 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기에 구원 자체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부르시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이 부르심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이해가 되고 설득이 돼서가 아니라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지혜가 있기에, 그 부르심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에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절에 보면 굉장히 의미심장한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5절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5절입니다.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다음에 12제자에게 나타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 같이 볼까요?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는 한 번에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나타나셨는데 그 가운데 더러는 세상을 떠났지만 대다수는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시고 난 다음에 게바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시고 그리고 더러는 아직도 살아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한 부분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고린도전서 1장 25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함이 사람의 강함보다 더 강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을 다르게 설명하면 어떻게 하나님이 이렇게 어리석을 수 있느냐라고 했던 이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우리의 뛰어남과 지혜보다 더 지혜롭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다고 생각하는 그 약함이 우리가 생각하는 강함보다 더 강하다고 바울이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셨고 게바에게 나타나셨고 500명의 성도들에게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가운데 더러는 아직도 살아있어서 그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목격하지는 못했지만 그 게바와
500명의 살아있는 성도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는 인격체와 하나님의 복음을 만나는 사람들은 그들의 지혜가 아니라, 그들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이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으로 넘어간 것은 여러분 간단한 거죠. 결국 뭐예요? 설득이 됐다라는 거예요. 어떠한 것에 설득이 됐을까요? 그들의 논리에 설득이 된 거겠지요. 그리고요, 그들의 지혜에 설득이 된 거겠지요. 그러기에 그들이 그 복음을 빨리 그들에게 넘어가서 또 다른 복음을 경험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갈라디아 교인들을 통해서 바울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에서 지혜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지혜보다 더 강한 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강함보다 하나님의 약한 것 같지만, 어리석은 것 같지만 더 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이야기가 수치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들의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복음이 설명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요, 11절, 오늘 본문으로 다시 넘어가서 갈라디아 1장 11절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여러분에게 밝혀드립니다.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은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받은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 복음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거예요. 이 복음은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밝혀드립니다. 다른 말로 형제자매 여러분, 내가 진실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어디서 왔느냐라는 겁니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왔다라는 이 복음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갈라디아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13절에 보면 유대교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바울 또한 유대교에서 교육을 받았었고 유대교에서 자랐던 배경을 가지고 있던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의 그 삶 속에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방 종교는 신을 설득하고 신에게 요구하고 어떤 것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이방 종교를 믿고 가는 모습이죠. 그러나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경험했던 이 복음은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설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가 바울을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방 종교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참 하나님을 믿는 것과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방 종교는 우리가 신을 설득할 수 있고 기준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구하고 어떤 기준 속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참신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 이방 종교의 모습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끊임없이 제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이방 종교와 다르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음을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복음을 경험한 이 바울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주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되심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됨의 고백은 내가 아버지를 리드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의 삶의 주인 되심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주되심을 고백하면서 그가 나의 삶을 리드하는 것입니다. 내가 삶을 리드해서 어느 기준에서 되느냐 안 되느냐가 그 신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기준을 가는 것이 이방 종교라고 한다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바울이 이야기하는 예수의 복음은 예수가 나의 주되심 속에서 그 복음을 통해서 내가 예수의 기쁨을, 하나님의 기쁨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 바울의 삶의 터닝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10절에 전제에 이렇게 설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사람들을 기쁘려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맞추려고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직도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하고 있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보면 바울이 대전제가 있죠. 첫째 뭐예요?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라는 거예요. 왜요?
자기는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주가 되기 때문에 로드십이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를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초점이 있는 거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결국 뭐예요? 나의 인생을 리드하고 이끄시는 이가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느 분의 책에 보면 이러한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좀 들려주고 싶어가지고 가져온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의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모든 삶의 이야기 속에서 가치관 속에서 우리가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어디냐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터닝 포인트의 장소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이방 종교처럼 하나님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우리들의 욕심이 옷만 바꿔 있을 뿐 끊임없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인생의 변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게 된다면 우리는 십자가에서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다고 합니다. 첫째 뭐예요? 십자가에서 철저하게 우리는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갈라디아서 나중에 2장에서 그것을 이야기해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자기의 정체성을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의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은 십자가라는 것입니다. 철저히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을 경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의 상징인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나 또한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십자가에서는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게 되냐면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살리심을 경험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모든 정체성이 그 출발이 바로 나를 살리신 성경대로의 사건, 이것을 오늘날처럼 이야기하면 나를 살리신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고린도전서에서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성경대로 삶 안에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유대인의 가치관과 성격 속에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성경대로라는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오늘 우리 신약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산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다시 살아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어디서 사느냐라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세상 속에 살아야 됩니다. 기독교는요, 도덕적인 것보다 더 앞서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들의 새로운 소망, 새로운 목적,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과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의 연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우리의 가치관의 변화가 무엇인지,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소망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발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체험과 경험이 있을 때 더 강해지고 깊어집니다. 이 체험과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가라는 질문 앞에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고 우리들의 가치관의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소망을 품게 됩니다. 새로운 가치관이 넓혀져 갑니다. 그래서 이 땅에 우리의 삶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어찌 그리 기쁜지라고 하는 시편의 고백처럼, 시편의 이야기처럼 우리의 인생의 시편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편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경험했던 우리들의 삶의 시편, 우리들의 고백의 노래, 우리들의 삶의 이야기는 끊임없이 우리들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책을 보고 있는 내용에도 나와 있죠.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은 우리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오게서부터서 오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구원의 지혜는 우리에게서부터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서 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의 자리, 어느 때는 시편 42편처럼 끊임없이 하나님은 어디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 던진 것처럼 비신앙적인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삶의 자리 속에서 마지막의 구절에서는 여호와의 하나님은 나의 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 또한 그러한 끊임없는 시편의 고백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우리의 삶과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이 끊임없이 우리의 심장의 부분 속에서 날카롭게 파고들으면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우리에게 밝혀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이 우리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경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험의 자리는 그 성령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으로 주셨죠.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성경을 통해서 주셨죠. 그래서 히브리서의 표현처럼 이야기하면 그렇게 경험했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구름대와 같이 많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차충우돌했지만 구름대와 같이 많아서 그 복음을 경험하고 갔었던 수많은 역사의 산 증인들이 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했으면 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지혜가 아니겠지요. 우리의 능력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디래요? 십자가 앞으로 부르십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수치, 예수의 부끄러움, 하나님의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살으심 또한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 말씀과 함께하는 자리, 그리고 그 속에서 끊임없이 십자가를 경험해서 나가는 자리.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자기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표현처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사람에게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것입니다 라고 표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살았고 운동력이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받은 이 복음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의 삶에 깊이 뿌리 내렸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가치관 속에 함께 하셔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이 십자가 안에서 발견되게 해주시고 바울이 경험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처럼 우리 또한 이 복음을 경험하고 나갈 수 있는 우리들의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유대교의 가치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동일하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때 능력이 나타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도 복음을 의지하고 복음을 경험하는 우리의 자리가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지혜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